오늘 말씀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리라. 이러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히브리서에서 혼인을 귀히 여기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한 번 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혼인이라는 가모스라는 헬라어로 가모스라는 말인데 결혼을 말하는 것이죠. 결혼을 귀히 여겨라. 혼인을 귀하게 여겨라 라고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결혼에 담긴 의미가 아주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그래서 혼인을 귀히 여기라. 오늘날에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혼인에 대한 개념, 결혼에 대한 개념을 성경적 결혼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또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혼을 했지만은 우리도 성경적 결혼관을 가지고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결혼이 그렇게 귀한 건가? 결혼이 그렇게 소중한 건가? 그렇게 결혼이라는 것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생각을 못해요. 그러고서 이제 결혼이라는 것이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면은 결혼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야, 혼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참 귀한 것이구나, 혼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만나서 끝나고 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만 만나고 가문만 만나서 이렇게 서로 맞으면은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 올바른 성경관의 결혼관을 가지고서 이 혼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을 귀히 여기고 또 하나는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침소라는 말은 부부의 잠자리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다시 말하면 부부간의 어떤 이 성적 관계, 이 관계를 더럽히지 말아라. 그래서요. 그래서 더럽힌다는 것은 뭐냐?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하면 침소가 더럽혀지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의 성의 관계는 거룩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신비한 것이죠. 왜 그러느냐? 한 5가지만 말씀드리죠. 첫째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잉태돼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어떻게 잉태가 돼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남녀가 만남으로 인해서 생명이 잉태가 되는 거죠. 요즘에도 하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동성애니 뭐 이렇게 젠더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그런 성의 개념이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옛날에는 성이라고 그러면은 남성과 여성 이렇게 했는데 기타 성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아주 좀 복잡해져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전부 다 외국의 물결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성경을 완전히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 중에 뭐냐면 생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생육번성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잉태하는 방법을 남녀가 만나서 결합을 통해서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결혼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출생시키는 것.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귀하게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게 그 혼인을 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면은 뭐가 되냐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게 돼요. 부부가 하나가 되면은 가정을 지키고,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가정이 깨져버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가정이 깨질 뿐만 아니라, 가정이 깨지게 되면은요 자녀가 상처를 받고 자녀에게서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한 인간이 태어나는 곳이 가정이고, 한 인간이 자라나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침소를 더럽혀 버리면은 그러면은 가정이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귀중한 것이고, 침소는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첫째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잉태하고, 또 두 번째는 가정을 만들고, 세 번째는 부부가요 힘을 합치면은요 이 세상에 못할 게 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요 사랑에 불타오르면은요 갑자기 말이죠 엔돌핀, 다이돌핀이 막 솟아오르기 시작하면서 인간에게 최고의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고 아주 강력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힘을 합치면은 왜 하나님께서 남녀가 서로가 하나가 되라고 그러느냐? 원수 마귀를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을 침투하는 마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지 못한 하와가 혼자 있을 때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거, 혼인이라는 거, 두 사람이 연합이 된다는 건 왜 중요하냐? 첫째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잉태하고, 두 번째는 가정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힘을 합쳐서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마귀는 항상 어떠냐? 아내를 통해서 공격하고 남편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서로 약한 사람을 통해서 강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못 받게 무너뜨리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굉장히 중요해요. 두 사람이 영과 혼과 몸과 삶과 사역이 하나가 되어버리면요 사단이 들어올 틈바구니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둘이 되면은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둘이 안 되니까는 가정을 못 지키는 거예요. 둘이 안 되니까는 하나가 안 되니까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은혜로 하나가 돼 보세요. 그러면은요 이게 말이죠 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네. 저희도 가만히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을 할 때는요 집에 올라가서도 얘기 나누는 것이 은혜 받은 얘기, 성령 받은 얘기. 오늘은 뭐 성령이 어떻게 역사를 했다. 오늘은 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역사를 했다.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이런 것이다. 막 은혜 받으면은요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재밌어요. 즐거워요. 그러면은 막 끈끈해져요. 그런데 은혜 못 받으면은요 이게 전부 다 냉랭해져 버려요. 냉랭해져 버리고 이게 말이죠. 뭔가 힘이 없어요. 힘이. 각계 전투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힘을 합치면 사탄을 이기지만 힘을 합치지 못하면은요 사탄을 이기지 못해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버리면은요 마귀가 집안에 들어와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가정을 완전히 수석거리게 만들어버리고 마음을 탁 다운시켜버리고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생기게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네 번째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역이 있어요. 그 사명과 사역을 이루게 만들어요. 그런데 깨지면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하면은 남편이 돕고 남편이 하면 아내가 돕고 그래가지고 서로 잘 보완하는 사람들, 서로 약점과 단점을 서로 보완해주는 그런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목회를 잘해요. 그런데 방해를 한다거나 서로 맞지 않는다거나 이러면은 목회하기가 어렵고, 또 사업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하는 거, 일반 생활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 뜻을 이루지 못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행복한 삶을 살지를 못해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면 둘이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우리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에 주신 사명이 뭐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뭐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가정의 소명, 사명,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결국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협력이 되지 못하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행복함이 없어요. 부부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행복감이 사라져버려요. 부부가 아주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서로 이해를 하고 그러면요 행복감이 와요. 행복감.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서로 가족 간에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면요 행복감이 와요. 아, 행복하다. 라면을 끓여 먹어도 행복하고 그냥 없는 반찬에 먹어도 행복감이 와요. 그런데 서로 불화하고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서로 뜻이 안 맞잖아요. 불편한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라. 저도 이런 내적 치유를 하고 혼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할 때는요. 혼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깊이 인식을 못했어요. 네. 중요한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내적 치유를 해보니까는 모든 그 상처의 근원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상처의 근원이 엄마 아니면 아빠예요. 상처의 근원이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서 어떻게 자라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속담에 소도 언덕이 있으면 비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부모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부모가 그런 터전을 만들어주면 그 터전 위에서 이 어떤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가 되면은 그냥 부부가 행복감을 느끼고 자녀들에게 행복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전부 다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뭐가 많아서가 아니라 적지만은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러니까 혼인은 귀히 여겨라. 두 사람이 같이 결혼해서 사는 것을 귀히 여겨라. 소중하게 생각해서 정말 좋은 관계를 서로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침소를 더럽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여러분들은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돈을 좋아하지만은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13장 5절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한다. 이 단어가 굉장히 길어요. 아필라고 귀로스라는 말인데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하다는 말하고 아르기로스라는 은이라는 말이 합성화 되고 거기에다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알파 부정알파가 앞에 또 불펴서 이 세 단어가 합성화가 돼가지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돈은 아르기로스라는 것은 은을 말해요. 은 당시에 돈이 이제 은전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이라는 게 중요해요. 돈이라는 게 있어야 사람 구실도 하고 돈이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돈은 인생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 사랑의 대상은 아니다는 것이죠. 돈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요. 돈을 하나님처럼 의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으로 만족하려는 것.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려는 것이고 돈으로 만족하려는 것. 돈이 주는 만족으로 만족하려는 것. 이것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좋고
돈은 돈대로 좋고 이렇게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냐 돈이냐, 네.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냐 돈이냐, 두 개를 두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섬길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네가 돈을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 이렇게 말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좋지만 돈은 돈대로 좋으니까 하나님 반, 돈 반 이렇게 하는 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3장 3절에는 감독의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사랑치 아니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16장 14절에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랬어요. 네?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라는 말이거든 원래가요.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분리돼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원래 기본이 그 사람들은 세상으로 분리되고 또 모든 그런 탐욕에서 분리된 사람이라는 이 분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바리새인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들이 아니라 돈을 좋아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가 되면은 뭐를 말했냐? 하나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기주의적이죠.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이기주의적으로 가는 거죠.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왜? 말세가 되면 다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우리는 이 돈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데 돈은 필요한 것이지 사랑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 간당간당해요. 그게 간당간당. 돈은 필요해요. 그러나 사랑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다. 그렇죠. 주일날도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를 범하게 되고 또 11조 생활하지 못하게 되고 직장이나 사업이 바빠서 교회 나오지 못하게 되고 신학교 때도 신학교에서도 보면은 돈 때문에 신학교 다니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여기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려고 그러니까 막 힘들거든요. 여러 가지로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는 결국은 목사님 1년만 돈 벌다가 오겠습니다. 1년만 하는 사람이 지금 몇 년 된지 몰라. 한 번 세상에 돈 맛 보잖아요. 돈이라는 것이 뭐 세상에 나가서 한번 벌면은 뭐 1년 딱 하면 딱 벌어지나요? 아니요. 1년 하면 그게 막 꼬리를 물어서 또 그것을 손을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딱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1년이지만은 그게 10년이 될지 아니면은 영원히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이라는 걸 끊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나 왔다가도 신학교 다니다가도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 네, 돈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떠나게 만들어요. 네, 돈에 욕심을 내고 돈을 따라가다 보면은 믿음을 떠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는 장사하는 사람들, 특별히 미용실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토요일이나 주일날 되면 돈이 잘 벌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렵죠. 믿음 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들은 하지를 말아야 돼. 유혹이 되고 미혹이 되는 그런 것들은요, 그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안 하는 게죠. 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믿음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고, 오늘날의 부정, 부패, 돈 벌려고 돈 욕심으로 죄를 짓게 되는 수많은 범죄가요, 이 돈에다 연결이 돼 있어요. 부정부패나 이런 모든 것들이 수많은 범죄가요, 돈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이 연결이 다 된다는 거예요. 돈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돈을 사랑하는 자는 믿음을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것이니까 돈은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돈 따라가면 죽습니다. 그저께 김우중 대우 그룹 회장이 별세를 했죠. 83세에 별세를 했어요. 대우그룹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현대가 1위였고 그 다음에 대우가 위였어요. 그래서 41개 계열사에 600여 개의 해외 법인과 지사망을 가져서 엄청난 글로벌적인 그러한 사업을 했어요. 이분이 1년이면 거의 한 300일 뭐 거의 해외에 나가 있다시피 하면서 해외의 수많은 곳에다가 그런 해외 지사를 세우고 그렇게 이제 해서 대우를 많이 키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IMF 때의 위기를 맞아서 해체가 됐는데 분식회계라는 회계를 썼어요. 분식회계라는 거냐면 회계를 장부로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거짓말로 만드는 것이 분식회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허상으로 만드는 걸 분식회계를 했는데 얼마 정도를 분식회계를 했냐면 17조 원을 분식회계를 했어요. 여러분 17조면은 말이죠. 이게 뭐 조라는 단위는 우리 생각이 안 가요. 이게 1000억만 해도 100억만 해도 이게 크고 1000억만 해도 돈이 얼마 정도일까 이거 계산이 잘 안 나오는 거야. 본 적 있어야지 1000억을. 그런데 17조로 갖다 분식회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됐느냐? 2006년도에 8년 6개월의 징역을 받고 추징금이 얼마 받냐면 17조 9,253억 원이 추징금이야. 그 돈을 다 내야 돼. 17조 원은. 왜? 분식회계를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짓 장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감옥살이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특별 사면을 받아가지고 베트남에 가서 이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음을 당했어요. 결국은 뭐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지만은 뭐라고 했어요? 돈이 그 사람을 찔러서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어요. 돈이 행복을 주는 것이고 돈을 쫓아갔는데 결국은 그 돈이 자기를 찔렀다는 거예요. 그 돈에 파묻혀서 돈 때문에 돈으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는 사람들이 뭐 한두 분이 아니겠죠. 수많은 사람이 돈을 쫓아가다가 그 돈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물건을 주시옵소서 돈 달라고 그러는 것도요 우리가 그냥 쉽게 하지만은 사실은요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면은요 그거 참 돈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100만 원을 주든 1000만 원을 주든 10억을 주든 100억을 주든 1000억을 주면은 그 돈을 잘 관리를 했었어야 돼. 얼마 전에 신영균이라고 하는 그분이 영화 배우인데 그분이요 500억을 사회에 기부를 하고 죽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인데 그 영화하고 그 수많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돈이 자기를 찌른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했냐 500억을 사회에 기부를 하고 인생을 마쳤죠. 그러니까는 얼마나 지금 돌아가시지는 않고 그분이 이제 사회에 기부를 하는 그런 그 역사를 이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자기를 찌르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 돈을 잘 사용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잘 사용을 하면 그것은 축복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란 얘기죠. 솔로몬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물질을 받았지만은 부귀영화를 받았지만은 그거를 잘 관리했나요? 잘 관리 못했죠. 잘 관리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솔로몬도 부귀영화가 자기를 찔러서 자기를 죽이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현재 주어진 것,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분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해야 된다. 다른 사람은 막 100억이 있느니 1억이 있느니 10억이 있느니 하나님 나는 이게 뭡니까? 이러다 보면 원망만 생기고 불평만 생기고 짜증만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믿음에서 떠나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바를 족한 줄 아는 것은 자족하라는 거예요. 자족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신다고 믿고 하나님 나의 기쁨은 돈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사는 것, 이게 뭐냐면 자족이에요.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게 자족이 잘 안 돼요. 자족이 잘 안 되는데 사람은 누구나가 상황에서 자족이 어려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상가교회에 있을 때는요, 지나가기만 하면 교회만 보면은 아휴 나는 언제나 저렇게 교회를 한번 지어보나. 아이고 맨 보이는 것이 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이고 저기다 교회 했으면 딱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건물이 있잖아요. 아마 뭐 앞에 뭐 무슨 교회들 임마누엘 교회들 옆에 있는 여기에 옆 주위에 있는 이런 교회들 그냥 상가에 있는 교회들은 저 목사님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 얼마나 참 편안하고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실제적으로 그런가요? 우리는 또 우리대로 다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대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돼. 자꾸. 그러니까는 자꾸 어떻게 되냐면 선포를 해야 돼. 선포를. 하나님 나의 기쁨은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만족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만족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씁쓸해지고 뭔가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올라오고 주머니가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고 이러면은 자꾸 그러면 자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나오거든요. 자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원망이 나오거든요. 자꾸만 낙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그냥 막 선포를 해야 돼.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입니다. 난 돈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돈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시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만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평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래야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좋아지죠. 그러지 않으면 자꾸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고 마음속에 자꾸 원망이 생기고 또 씁쓸한 마음이나 이런 좌절된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었잖아요. 가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나에게 왜 이렇게 가시가 있어서 내가 사역을 하는데도 힘들고 정말 어렵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3번을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작정 기도를 3번 했다고 이렇게 보게 돼 있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 족하지 않은데, 난 너무 불편한데, 너무 힘든데, 너무 짜증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없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뜻하지 않게 내가 너에게 베푼 걸 족하라. 그러니까 너는 족한 줄로 알아라. 왜 자족하지 못하고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걸 가지고서 나에게 이렇게 3번씩이나 기도를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2가지를 얘기를 했죠. 네 가시가 그 가시를 준 이유에 대해서 말했어요. 첫째는 너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네가 모든 계시를 받은 것이 많고 능력을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이런 가시가 없으면 아주 교만하고 자만해가지고 결국은 어때? 믿음을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교만하고 자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봐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약할 그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강하게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약한 것이 정말 너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다. 할렐루야.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 가시가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가시는 족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힘든 것이요,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족할 수 없었어요. 감사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에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면 족하다는 거예요. 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너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마워해야 돼. 이건 너에게 준 은혜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걸 깨닫고 나니까 가시를 더 이상은 막 비참하게 가시에 대해서 더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것을 오히려 내가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 안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 안에서도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해요. 내가 오히려 하나님 나한테 돈만 줘보세요. 내가 그냥 교회를 위해서 그냥 뻥뻥 쓰고 그냥 목사님도 맛있는 것도 펑펑 사주고 그냥 막 그냥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막 이렇게 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 내 인생을 다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왜 나에게는 가시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좀 힘든 게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만들어가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깨뜨려가고 오히려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내가 교만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성장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라. 그러면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했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3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뭐라고 하느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돈이 없다고 염려하지 말라 이거죠. 돈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 이거죠. 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우리가 돈을 의지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고 하나님 나를 공급해주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염려와 걱정에 의해서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쫓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과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31장 8절에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담대히 선포해야 된다. 13장 6절입니다. 13장 6절 히브리서 13장 6절 우리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담대히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되느냐? 담대하게 말을 해야 된다. 선포해야 된다. 이거야. 뭐라고 선포해야 되냐?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네? 한번 해봅시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예, 그렇게 선포를 하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올 때, 불안한 마음이 올 때,
불안한 마음일 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신명기서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히 주는 나를 돕는 자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너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두려워 아니하겠노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걱정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잔잔한 시냇 물가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호와는 목자가 되셔서 내 앞서기를 영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요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요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다. 13장 8절 한 번 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네? 나를 부르시니가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니가 예수님, 나를 그 천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도 예수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 미래까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주장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은 돕는 게 한계가 있어요. 부모도 돕는 게 한계가 있어요. 동역자도 돕는 게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다 돕고 다 일일이 살펴줄 거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은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분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확실하게 굳건히 서 있기만 한다면은 그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공급으로 사는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서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맺습니다. 첫째는 혼인을 귀히 여기라. 다시 말하면 부부관계를 소중히 하고 가정을 중요시해야 된다. 가정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이라는 것이 꼭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사랑의 대상은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지만 돈은 사랑의 대상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돈을 쫓아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러네요. 예수는 영원토록 돈이 나를 영원토록 나를 도와주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은 나를 영원토록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동일한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